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을 치러 갈 때는 첫 번째 이 시도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겠죠. 7장에서는 정탐꾼의 말만 듣고 한 2-3천 명만 보내는 그런 결단을 했고 한 3천 명 정도만 보냈다면, 이번에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점호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점호한다라는 것은 어떤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의미겠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여기서 벌써 여호수아와의 이 행동이 벌써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행동하는 리더의 모습 다시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여호수아는 원래 행동하는 리더였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도 최전선에서 지휘했고 여리고를 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세 번째 지금 쓰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두 번째는 여리고를 치던 일곱째 날.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는 독자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딱 보면 이번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자, 특이한 것은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군사 함 밀하마라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백성 이런 뜻이죠. 군사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장 4절에서 3천 명쯤 보냈다라고 할 때는 그때 군사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백성, 하암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전쟁에 참여하는 이 군사들과 그냥 예비군에 가는 사람들의 이 마음가짐은 복장부터가 차이가 나겠죠. 심지어 앞에서는 3천 명만 그냥 보냈다면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 전체가 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반복해서 이제 등장하는 모티브죠. 모든, 전부, 다, 콜, 히브리어로 콜. 1장을 보면 콜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의 모든 생애에, 네 평생의 모든 생애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모두 다 지켜 행하라. 다 콜이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4장 1절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매, 6장 21절에도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그래서 모든 총체적 약속, 총체적 순종, 하나님이 100%와 언약 백성의 그 100%의 순종, 언약과 100%의 순종이, 이 법칙이 동시에 작용할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행동이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깨졌을 때 바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7장 3절은 보면 그들은 소수이니, 아이 사람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 원칙이 딱 깨어져 버립니다. 모든 이 총체적인 약속, 총체적인 순종 여기서 딱 깨어져 버린 거죠. 스마트폰을 쓴다 그러면 스마트폰은 50%만 충전이 돼도 작동이 돼요. 자동차에 기름이 조금만 있어도 완전히 앵코가 나지 않으면 굴러는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80%, 90%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100 아니면 제로, all or nothing이라는 거예요. 물을 끓기 위해서는 반드시 99도에서 100도까지 올라가야 끓는 그 보일링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99도쯤 돼서 라면을 이렇게 넣잖아요. 절대 익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컵라면을 먹는데 어느 정도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익힌 적이 있는데, 아무리 오랜 시간을 두어도 절대로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이상은 익지 않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올의 의미, 이 콜은 어떤 의미일까 과연? 이것은 어떤 정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영역의 문제, 범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이 모든 영역이란 것은 어떤 일을 진행하는 그 과정의 어떤 그 점유율, 퍼센티지가 아니라 모든 영역, 삶의 모든 부분마다 내 주머니를 따로 챙긴 나만의 어떤 그런 공간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조차 하나님을 절대로 배제시키지 않는 삶의 원리, 이게 콜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가장 저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배나 설교 준비를 하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제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다른 일반적인 삶의 영역들에 있어서 아예 하나님을 배제하고 계획을 짜고 있는 내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드물 정도로 사실은 여호수아를 읽고 묵상하면서도 이런 이 모든의 원리, 콜의 원리를 애써 제가 무시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이번에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자, 베델과 아이 사이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제단을 드린 장소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동시에 지금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복시키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베델과 아이 사이는 어떤 그냥 신성한 장소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 제단을 올렸던 그 장소가 지금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공간이 의미하는 그 바가 분명하겠죠. 예배 공간이 언제든지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하지 않는다면 생존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에서 이 모든의 원리가 작용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400년 전, 몇백 년 전만 해도 여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았던 곳이지만 지금은 너희가 매복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공간이다. 이게 생각보다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예배 공간에서는 모든 공간적 분위기가 사실 하나님을 소외시킬 수 없는 어떤 협조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일단 뭐 오르간 반주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엄숙한 분위기가 생기잖아요. 찬양과 설교, 뭔가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다른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전쟁터로 딱 나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는 또 다른 공간, 어떤 기능을 가진 공간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제단을 쌓는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관습적으로 따르는 원칙, 내가 믿는 어떤 무기를 더 확실한 수단처럼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예배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전쟁터로 변한 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공간, 여기서 무엇을 내가 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예배의 공간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조차도 실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 공간적인 어떤 상징적인 공간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1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자, 그래서 이 원리를 못 보면은 아이 왕처럼 숨은 복병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복병이 있을 줄은 전혀 알 수 없게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앞에 여호수아도 일찍 일어났죠. 지금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 왕도 똑같이 부지런합니다.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14절을 보면 아이 왕은 봅니다. 이를 보고 분명히 보기는 봐요. 현상을 보기는 봐요. 근데 복병을 볼 눈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서 아이 왕이 이를 보고 분명히 봤는데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더라. 로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이 왕이 여호수아보다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모든 아이 백성들이 지금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만 본다면 뭐 이스라엘이나 아이 성 사람들이나 지금 전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복병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까? 수천 명이 숨어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까? 하나님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병의 존재를 모르고 싸우려는 이 아이 왕이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 나는 과연 이 아이 성의 사람들, 아이 왕과 다른가? 나의 현재 상태가 여호수아보다는 아이 왕과 조금 더 흡사하진 않은가? 저는 그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제 스스로가.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잖아요. 아이 왕은.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병을 숨겨놓은 하나님의 전략을 로야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성공해 봤기 때문에 그 경험이 또 다른 또 똑같은 결과값을 갖다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경험해 본 세계를 뛰어넘어서 사고하는 법은 이거는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익숙한 시스템을 뛰어넘는 사고는 위험이 따르고 용기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왕은 절대로 복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고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스템의 붕괴를 겪었잖아요. 혼란을 겪었습니다. 왜 혼란스럽냐? 당연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겪은 것은 늘상 해오던 어떤 그런 루틴이라도 그런 시스템이라도 언제든지 먹통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어떤 경험이었을 거죠. 일상이 마비가 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한번 겪어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겪은 상황은 그야말로 멘붕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쟁통에도 주일을 목숨같이 지켰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선조들은 주일 성수는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전쟁통에서. 그런데 전염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그 원칙이 깨어져 버린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겠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불가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물론 뭐 하나님이 팬데믹을 적극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사고체계, 우리의 관습의 체계, 의심 없이 그냥 쭉 이어오던 유지해오던 그런 안전한 시스템이 붕괴되는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루틴을 따라서 지켜오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꾸준하게 소통을 해왔다면 한국교회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닥쳤을 때조차도 침착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똑같은 성을 정복하는 것조차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는 매뉴얼이 다릅니다. 성을 에워싸고 한 바퀴씩 도는 방법을 아이성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매복 작전은 완전히 아이성만을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의 루틴을 깰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작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고 덤볐던 것, 그것조차도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매뉴얼을 머릿속에 넣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 왕이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덤비는 것도 어쩌면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만하게 봤다는 표현은 없지만 여호수아조차도 보지 못할 때는 로야다, 알지 못할 때는 그냥 해오던 경험으로 덤볐을 거라는 거죠. 관계가 막히니까, 소통이 막혔을 때는
해오던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당황스러웠다는 것은 뭘 방증합니까? 우리는 루틴대로 해왔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해오는 데는 소홀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야다, 알지 못하면서 야다로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하며,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이 왕도 여호수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났고 아이 성에 있던 사람들도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추격하려고 모였습니다. 준비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마스터 커맨더인가? 누가 지금 여기서 전략의 최정점에 있나? 여호수아에서 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처음부터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거룩함, 코데시. 3장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는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코데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을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면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도 정도에서만 그냥 계속 이렇게 끓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100도가 되기 전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All or nothing.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동을 직관할 수 있는 티켓과 같다는 거죠. 거룩을 상실하는 순간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7장 13절에서 아간의 범죄로 잃어버린 거룩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략을 잘 쓰고 군대를 잘 훈련시키더라도 절대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야기를 묵상하기 전에는 저는 거룩의 개념을 어떤 상태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거룩하다는 뜻은 내 상태가 하나님과 인코딩할 수 있는 상태로만 이해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의 거룩은 없다. 100%. 다시 말해서 100% 모든 영역, 100%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 All or nothing.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집단 할례를 행했습니다. 군사 훈련이 아니라 집단 할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와 연결된 존재인가? 왜? 출애굽 1세대의 루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않겠다는 그 의식이 바로 할례 의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처참하게 깨졌던 공간이 어디였습니까? 아간의 장막. 그것은 완벽하게 아간 개인의 어떤 개토였을 것입니다. 여긴 들어오지 마십시오. 나의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아간은 헤렘을 다 훔친 다음에도 평소대로 예배드리고 일상생활하고 사람들 만나고 식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위기에 처한 것은 그 단 한 군데의 영역조차도 하나님 접근이 불가한 구역. 예전에 유태인들만 모아놓고 제토 이렇게 베니스에서 불렀고 또 2차 대전 때는 나치들에 의해서 게토로 이렇게 불렀잖아요. 딱 모아놓은 유태인 외에는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공간. 하나님 접근 금지 구역인 그 게토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도 이 범죄에 가담했을 수도 있겠지만 설사 아간 한 사람만 장막에 숨겼다고 한다 할지라도 99.999%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했다 할지라도 그 0.0001%의 공간이 하나님이 침범할 수 없는 개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스라엘 전체가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All or nothing. 그래서 거룩은 이 상태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영역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리어버린 성문으로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끝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차단된 공간을 스스로 만들고 그 문을 닫으면 닫으려고 할수록 어떻게 쓰든지 그 문을 열어버리시는 분입니다. 집요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쌓으려고 성을 쌓든지 탑을 쌓든지 쌓으려고 할수록 하나님은 끝까지 그거를 무너뜨리고 중지시키고 건설을 그냥 이렇게 파토내버립니다. 모든 역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성읍들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는데 이 성문들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6장 1절을 보면 여리고가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도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성은 닫아야 되는 거예요. 성은 항상 닫혀 있어야 돼요. 왜? 지켜야 되니까.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망하기 직전의 성문은 늘 꼭꼭 닫혀 있습니다. 왜? 외부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여리고 성문은 어떻게 열렸습니까? 여리고 성의 균열은 누구에서 시작되었냐? 라합에게서 시작됐어요. 라합. 내부에서 붕괴가 됐어요. 내부에 적이 있었어요. 여리고 성은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처럼 보였지만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그래서 성벽에 거주하던 그 라합이 견고한 성에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여리고 공동체는 라합을 통해서 균열이 생긴 그 균열이 결국 나중에는 여리고를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성 사람들의 경우는 내부에서 조금씩 균열이 생겨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문을 열어버렸어요. 성문을 자기들이 열어버렸어요. 16절 17절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유인 작전에 걸려든 아이성 사람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어놓고 다 뛰어나와 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매복 작전에 걸려버린 것이죠. 이 정도로 허술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는 그렇게 단단하게 우리의 성을 이렇게 쌓고 그것을 이렇게 지키고 외부로부터 차단하려고 애를 쓰지만 조금만 균열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게 바로 우리가 만든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성 쌓는 인류 역사의 이 반복 속에서 어떻게 내 성을 효율적으로 쌓고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성을 허물고 하나님이 세우는 집을 우리도 함께 세워져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지금 예루살렘을 가보면 그 한쪽 벽만 남은 웨스트월,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그 웨스트월 한쪽만 남아있어요. 거기 앞에서 그렇게 정말 통곡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왜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돼야 그 이외의 공간은 내 공간이 되니까. 성전을 지어야 반대로 성전이 아닌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성소가 1급 성지. 그래서 성소 이렇게 이방인들 이렇게 조금씩
것 밖으로 나올수록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지성소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덜 성스러운, 더 세속적인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꿰뚫으셨잖아요. 성전을 허물어라.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어라. 어떻게 하나님이 돌로 만든 성전에 거할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집착하는 유대인들의 그 의도를 파악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듯이 예수님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집을 세우겠다. 예수님도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것도 사흘 안에. 보이는 성전 만들고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공간이 아니라, 성전 건축에서 멋진 교회당 만들고 하나님을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온 천지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바다와 들과 산이며 예수님이 설교하신 공간들이 다 그런 데잖아요. 내 삶의 모든 공간, 모든 시간, 내 마음의 의도, 모든 구석구석까지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이 개토화된 장막이 지금 열릴 때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개토로 만들어버린 그 아간의 장막과 같은 공간이 있다면 그 장막을 열고 그 안에 하나님 것, 헤렘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나씩 되돌려 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의 영역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욕망의 공간을 어떤 폴더로 저장해서 그곳은 절대로 하나님이 열어볼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그 공간의 내용물은 과감하게 쓰레기통, 휴지통에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용어로 말하는 뭐죠? 헤렘이라는 것은 헤렘. 그래서 아간의 장막은 아무도 열어볼 수 없었던 개인의 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즐겁고 마음도 든든하다가 조금이라도 수입이 줄어들거나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가 안 되면 애가 타는 이 루틴의 반복. 그래서 사단이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하더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닫았던 성문을 스스로 열고 나오게 만든 분이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사람이 만든 성은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장막은 반드시 공개된다. 우리가 이 아이성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보는 것이 바로 이 결론이죠. 베델과 아이 사이의 이 공간은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아이 사람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전쟁터 같은 생존의 현장도 주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룩한 공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생존의 그 비즈니스의 모든 공간, 생존의 현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간이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전쟁터, 아이와 베델 사이의 그 전쟁터 같은 공간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계략, 그 작전으로 우리가 매복하거나 우리가 성 주위를 돌거나 그 방식을 따를 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놀라운 전략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